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52주 가운데 벌써 52주 차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금년 한 해는 그냥 코로나 얘기만 하고 코로나와 싸우다가 여기까지 흘러 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과 7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 보고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참 숙연해지죠. 엄숙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한다는 의미가 더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자기 삶을 결산하고 살 겁니다. 물론 결산하고 해서 어떤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조직적인 결산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미래를 구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경점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른바 하루가 주어지고 한 주가 주어지고 한 달, 1년이라는 텀이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그 주어진 시간들 우리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졌지만 시간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산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런 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나눠진 시간들이 그 지나간 시간을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시간을 잘 맞이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결산하고 한 주를 결산하고 한 달, 1년을 결산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산을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결산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지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의 양심은 오늘 이 시간에 알 겁니다. 물론 한 주에 지금까지 밀렸던 모든 것을 결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매 순간마다 결산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 순간이라도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말 금년 한 해는 가슴 벅찬 한 해였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정말 금년 한 해는 내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쉽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한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영혼 없는 결산으로 자신에게 속고 세월에 속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자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신앙을 결산했습니다. 어쩌면 중간 결산과 같은 내용이지요. 근데 바울의 신앙 평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결산은 후회가 없었고 아름다운 결산이었습니다. 멋지고 복된 결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결산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울이 신앙 결산을 잘했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른바 영적인 분리수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이른바 영적인 분리수거를 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88 올림픽 끝나고 2000년 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쓰레기 분리수거도 했죠. 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주변 환경이 더럽고 추했는지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이후부터 그 번거로운 수고는 있었지만 주변 환경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해졌죠. 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쓰레기도 분리수거 잘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주변이 좋아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하면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소생하고 육체는 건강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쓰레기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쓰레기들이 넘쳐나요.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나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더럽고 추한 영적 쓰레기들 때문에 구토가 납니다.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가 진동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육적인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향기 나는 꽃으로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 악취가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오물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에도 악취가 나고요. 교회에도 악취가 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악취가 진동해요. 내가 머문 곳은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배설물이다. 이른바 분토라는 것, 똥오줌과 똑같다는 것. 아무도 자기 몸에 배설물을 담아두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 없죠. 배설물은 양이 차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신호가 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잃어버린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하죠. 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노선이 분명한 자만 할 수 있지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목록들이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 철학, 지식, 그의 신분, 그의 배경. 대표적으로 그런 목록들은 4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맞아요. 율법으로는 진짜 흠이 없는 사람.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 아무나 갖지 못한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조건들이었어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는 대단한 업적들이었고 공적들이었어요. 어쩌면 돈을 주고 사고라도 싶은 것들이었죠. 근데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해로 여겼다. 도움되지 않은 예물단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버려야 할 쓰레기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정말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에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바울의 학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쌓은 지식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보십시오. 바울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의 종교적인 신분을 보십시오. 그 지위와 이상을 보십시오. 거기다가 그의 열심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있지 않는 출중한 것들이었어요. 그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는지를 그는 몰랐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훈장으로 여겼던 거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큰 발목을 붙잡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할 영적인 조잡한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반드시 버려야 할 지저분한 쓰레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스스로 나아가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으로
자기가 어떤 절대자 앞에 구도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어떤 절대자의 힘의 권능의 능력에 의해서 믿게 되고 되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발견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영적인 쓰레기든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봤던 그 책 한 권, 읽었던 책 한 권, 정말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제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만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버리는데,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죽어도 못 버린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해. 이건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버려. 버린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렸다. 버릴 만한 것 버리는 것은 누구나 해요. 왜?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러나 정말 버리기 아까운 것들 있죠. 그거 버리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아쉬워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102장 가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찬양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양심에 찔림이 없던가요? 진짜 세상 즐거움 다 버리셨나요? 세상 자랑 다 버렸나요? 저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쓰레기도 있지만 보이지 않은 그 잡다한 영적 쓰레기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버리고 또 버려도 다시 채워지는 쓰레기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혹은 평생을 두고 버리지 못한 채 갖고 다니는 그 쓰레기들, 지금 버리지 않고 내년을 맞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가서 우리는 오늘과 똑같이 영혼 없는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해만 버린 겁니다. 우리 말에 고름이 살되는 것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름은 고름이에요. 고름은 아파도 짠해요. 고름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고름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만 버리는 거죠.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하루하루 더 나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버리지 못한 쓰레기를 가슴에 지닌 채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신년도 계획을 세우겠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버리면 채워집니다. 잃으면 얻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가지고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불 가지고 사르든지 물 가지고 씻기든지 반드시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암담하시겠지요. 하지만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채우기만 하면 또 다른 쓰레기들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버리는 것 정말 단순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비록 그것이 말이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습관이 됐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렸으면 더 이상 취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미련두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사 아낌없이 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게 유익하던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신앙의 결산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푯대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고 목표 지점입니다. 아무리 잘한 걸 잘해도 목표가 잘못되면 헛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푯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전도자는 어떤 집사님, 봉사자라는 어떤 장로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의 기준도 예수,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푯대도 예수, 평생을 두고 달려야 할 최종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파산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목표를 자신의 유익함에 두고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하지도 않아요. 오직 사람을 의지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해요.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눈치를 봐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의 신앙의 푯대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상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쫓아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믿음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상급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 상급은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주변 것들로 인해서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해도 묵묵하게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죠. 그 노아가 그런 케이스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갈 때 주변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노아가 그런 것들로 해서 속상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혹여라도 노아에게 있었다면 성경은 그거 기록했을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극심했을까.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있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뎌냈던 노아의 믿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변에서 마귀들이 비웃고 있는 것 정말 정상이에요. 근데 이 소리 저 소리 잡다한 소리 다 듣고 흔들리면 주의 일 못합니다. 그냥 세상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어쩌면 금년 한 해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해서는 안 될 일, 안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금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얼마나 했고 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결케 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죠.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공개하고 싶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도 다 잊어버려요.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요. 만일에 담아두고 꽁하게 생각하면 화병 생겨요. 잘한 일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섭섭한 일 기억하면 억장 무너집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진보를 이루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을 고이고이 담아두고 가다 보면요. 마음과 몸이 지쳐요. 영과 육이 손해를 입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유행가도 희망을 노래하거든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니 세상 노래도 유행가도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는데 믿는 자가 과거에 묶여서 서운하고 섭섭한 일에 묶여서 미래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이 하실까. 우리 역시 차차차 대신에 할렐루야를 넣어서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할렐루야.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할렐루야. 외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과거는 현재를 바라보는 현미경이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만원경이 그러므로 죄도 잊어버리고 실수도 잊어버리고 억울함도 잊어버리고 선행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일을 위해 새롭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덩긋 없는 남자 용서 못한다. 과거 있는 남자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새겨 들을 만한 말입니다.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어요. 그는 오직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한번 예수님께 붙잡힌 그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 삼아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는 과거 자기가 걸어온 길을 잘 돌아보고 장차 걸어갈 길을 잘 준비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 한번 되짚어보고 장차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이미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장차 걸어갈 길, 그 걸어갈 길이 짧은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 소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의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 장차 걸어갈 길도 있어요. 그런데 걸어온 길을 통해서 걸어갈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표를 분명히 이루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없는 것은 걸어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결산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는 결산이었다.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산할 자격이 없어요. 성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에도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최선을 다했느냐 이 여부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일생에 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결과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과정이 좋았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나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비록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지라도 과정이 튼튼하고 과정이 성실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동화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토끼와 거북이 경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빠르다고 생각한 토끼, 느릿느릿하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여유를 부렸죠. 근데 거북이는 그런 여유를 부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거북이 스스로는 알지 않겠어요? 하지만 느림과 게으름은요, 달라요. 느린 것과 게으른 것은 천적으로 다릅니다. 결국은 게으름의 토끼와 그 느림의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느린 거북이는 최선을 다해서 이겼습니다. 빠른 토끼는 게을렀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가 나은 거예요. 게으른 토끼보다 느린 거북이가 낫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은 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얻었다함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한마디로 지금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회심한 후에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좀 더 다른 표현을 말하면 바울의 겸양한 표현이지만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3절에 만일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가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있죠. 우리는 난 사람 오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된 사람이 인간의 됨됨이가 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일 누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바울이 진짜 얻은 것이나 이룬 것이 없을까요? 그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전도자예요. 어찌 얻은 것이나 이룬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지식이 아직은 부분적이며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말을 토해냅니다. 아니, 자기만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직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아는 것도 부분적이고 은사도 부분적이고 행하는 것도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것은 최상의 것이고 결함이 없는 것.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하세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산다면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리스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절대 영화의 단계에 죽어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 아주 영화로운 상태는 죽어야 가능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화의 과정을 향하여 구원의 소정으로 볼 때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미성숙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지만 계속 우리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단한 목표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완전에 계속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이 뭘까요? 바울에게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는 거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전도자로 그에게 주어진 미션 그런 것이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죠. 이게 바울과 우리 신앙의 결정적 차이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것에서 달라진다. 그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 때로는 교인들을 속여가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예수를 향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굶주렸고 예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부단히 쫓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를 향해 지금도 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주님이 주신 미션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의 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부단히 다른 박질하는 그 바울의 신앙 모습 정말 멋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는 여전히 쫓아간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바울 사도의 중간결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시제가 과거가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게으르고 무익하다면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쫓아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평생토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을 분토같이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함을 느낀 바울 사도는 제자와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부음이 됐다. 전제와 같이 관제처럼 내가 부음이 됐다.
내 생명이 지금 시들어간다. 관제는 구약 제사 가운데 전제로 보드리는 제사예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일종의 제주예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이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은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 안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일생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금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금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큰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결코 흘려보내지 말고 짜투리 시간이라고 소모하지 마시고 아끼고 아껴서 내일을 설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시간이 어쩌면 금년 한 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보내서 유정의 미를 거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결사를 통하여 내년도를 설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